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540장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뜨겁게 박수하시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4절 다시 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용서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해를 또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삼창 안 하고 우리 조용한 가운데에 진심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토해내며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본전이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주 앞에 선다고 했지만 주 앞에 서지 못했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그 모든 모습들, 부정했던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맑게 씻어 주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과 어떤 거에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주의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내 것을 욕심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길로 한 길로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영의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그랬는데 어제 말씀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다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본질? 네, 그렇습니다. 다시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럼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신앙과 그 모든 정성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뭔가를 막 퍼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노력을 다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 이것이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전도를 목적으로 사랑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한다?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있어서 그 아가씨를 내 여자로 삼고 싶어요. 그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해줍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또 화 한 번 내지 않고 뭐 화는커녕 싫은 거 한번 티 한 번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그 아가씨를 내가 소유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내 여자가 됐다는 생각에 돌변을 하는 거예요. 뭘 하자고 하면 예전엔 다 들어줬는데 이제는 인생은 각자 사는 거니까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면 양반인 것이고요. 폭력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집착만 있다 뿐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제공하고 돕고 정성을 쏟는데 전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하고 온갖 것 다 배려하고 내주었는데 전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했는데 교회 한번 오자고 그랬는데 그걸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진짜 사랑이겠냔 말이에요. 이웃사랑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받은 이가 교회를 나오건 교회를 나오지 않던 그 전도에 응답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어제는 사랑의 회복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회복.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로는 기독교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다 그랬고 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헷갈리시죠? 본질은 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본질은 하나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본질이고 저것도 본질이고 저것도 본질이라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라는데 이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누굽니까? 제가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이 누굽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말씀이 누굽니까? 라고 지금 물었잖아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떠오릅니다. 사물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누굽니까? 그러면 사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인물에 대해 묻는 겁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말씀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고 물어야지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 복음이 뭐냐,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복음이요 본질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영어에서는 이제 말, word, W-O-R-D를 대문자 W를 써서 the word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선포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이 제단은, 강단은 오직 예수만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만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한국 교회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선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본질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만 자꾸만 선포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셨으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이 말씀만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이 선포되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때로는 눈을 즐겁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자꾸만 선포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모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은 축복의 선언, 위로의 선포, 감동적인 선포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 감동받는 거 너무나 필요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감동이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성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언급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 보면 위로, 축복, 아니잖아요. 다 모든 말씀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어쩌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찔림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따르란 얘기인지 따라오지 말란 얘기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기왕 좀 따라오라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다 책임질 거야. 너희들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해줄게. 뭐 이러면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그렇게 따라오라 해도 따라갈까 말까, 믿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터인데 이건 완전히 그렇지가 않잖아요. 철저한 회개, 남을 위한 희생, 헌신, 십자가의 길,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원수 사랑, 그 어느 것 하나 달콤한 말씀은 없고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정말 결단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은혜롭다고 여겨지십니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감동적인 말씀,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살릴 수도 있겠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그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줄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폐부를 파고드는 말씀, 철저한 회개를 요하는 말씀, 희생을 강조하는 말씀, 남들은 다 꺼려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의 길, 이런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게 될 거예요. 제대로 된 날카로운 수술, 그 칼이 우리의 더러웠던 것,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다 도려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순종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 겸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간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진정 우리를 살리는 말씀, 세상을 살리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거들랑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주어도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 불편해도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하는 내키지 않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영혼, 그 생명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여, 말씀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한 말씀만 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동적인 이야기에만 우리의 기억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삶을 온전히 돌아봄으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그 이끄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내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